안녕하세요. 영신교회 이민규 목사입니다. 3월 23일 월요일 큐티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잊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큐티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기독교 파피루스 문헌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 사람이 내일은 너희가 가깝게 되리라. 오늘은 상관없는 사람이 내일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기독교인이라면 타인에 대해 넓은 관용을 지녀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타인에 대한 관용을 말씀합니다. 타인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 작은 자를 선대하는 일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것의 무게감과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기에 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르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이적을 행하고 나서 곧장 예수님을 비방할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떤 자에게 선을 행하고 나서 곧바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원리이지요. 일반적으로 불신자에 대한 관용을 말씀하고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40절 말씀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타인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 즉 그리스도인의 관용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쉽사리 자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자신을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끼리끼리 문화이지요.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야지만 내 편입니다. 자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적입니다. 또한 내 생각, 내 마음에 깊이 동조하지 않으면 자신을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성도와 불신자의 관계뿐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에서도 쉽게 발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여야 할 교회가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화평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평강만을 추구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병들어가는 원인 중에 하나이지요. 로마의 대학자요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시저에게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적대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당신의 사람들로 여긴다고 들었습니다. 시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작정을 하셨는지 타인에 대한 관용을 더 확장시켜 말씀하십니다. 41절 이하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41절과 42절 말씀은 누구든지가 주체이고 43절, 45절, 47절 말씀은 너가 주체입니다. 3인칭 단수에서 2인칭 단수로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 번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왜 주어가 바뀌었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미혹되다, 죄짓게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을 실족해 죄짓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고 자기 자신을 범죄케 하는 것을 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지체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욕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죄짓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육체적으로 내 손과 발과 눈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파하고 힘들어하나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여 내 영혼과 생명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문자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손상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죄와 죄의 결과가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 사라져 갑니다. 각박한 사회라고 말합니다. 성경적 가치는 고리타분한 먼 옛날의 가치로 인식됩니다. 자기 자신을 알리고 드러내는 것이 능력이요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울 때,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복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복음은 진정 좋은 것이고 진짜 좋은 소식, 복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옥에서 고통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쓰이는 소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소금, 타인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소금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묵상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대하길 원합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좋은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내 정욕과 욕망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고 소중한 내 존재를 범죄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간직한 맛이 있는 소금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복음을 담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